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입으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우리 스승 이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속에 이거는 열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문경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자주 들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와 보니까 이전보다 교회가 더 가득 찬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부터 다뤄오고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루는 것까지 이렇게 다뤘으면 좋았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설교는 낮 설교와 오후의 설교가 함께 맞아져야 한 편의 설교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있죠. 이 터키 주르키에라고 요즘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터키의 가장 중심이 더베와 루스트라는 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예배가 마친 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다음에 와서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신의 말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고 그만큼 성공적인 전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도 잘하고 있고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왜 성령님이 그걸 막아요? 막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네,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죠? 예, 아시아인데, 네, 터키를 놓고 볼 때는 이 중앙으로부터 이 동쪽이 아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터키를 이해하시려면 이 손바닥을 놓고 공부하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하여튼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대세요. 가운데를 꼭 찍으세요. 그러면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는 본문인 그 안디옥, 길리기의 안디옥이라는 데, 이 가운데가. 그리고 이 새끼 손가락 맨 밑으로 가보세요. 자, 이것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 뭐 어떤 데죠? 맨 먼저 이방 교회가 세워진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매듭 하나를 건너가세요. 새끼손가락. 그러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다가 머물렀던 하란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또 반대로 가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손금 있는 데로 내려가시면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이 태어나 자랐던 곳이에요. 여기서 가운데로 오면 또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이 안디옥.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이 메디가 있어요. 여기가 예배소예요. 예배소. 자,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실 때 여기가 어디다 하고 하는 게 궁금하시면 손바닥을 내고 그려보시면서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 이 중간에 예, 안디옥이라는 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간단히 써져 있지만 지금 바울은 큰 꿈을 가지고 이 더베 루스드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하는데 한 번 막은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계속 막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지역을 그냥 쭉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두루 곳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성령이 막았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막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누구에게 거절받았을 때죠. 그렇죠? 뭘 하는데 거절받았을 때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지금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수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위로드리고 싶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수해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 그런 희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겨나가시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아니 성령님께서 바울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예, 제가 지금 문경 아름다운 교회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너 하지마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울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가보면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갈라디아로 건너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마디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는 자 여기 안디옥에서 예배소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 그러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소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배소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부르기아 쪽을 내려가는 길에서도 성령이 계속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막았어. 못하게. 아니 성령님이 방해꾼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러 지금 왔고 열심을 내서 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로 가요. 갈라디아는 이 중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갈라디아로 올라가는데도 또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런데요, 이 비두니아로 내려간다? 이게 하루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두니아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게 일주일 걸렸는지 몇 달 걸렸는지 모르는 긴 여정이에요. 근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또 막았어요. 그것도 얼마만한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동쪽이 다 막혔죠. 남쪽이 다 막혔죠. 북쪽이 다 막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시아는 터키의 맨 서쪽이에요. 맨 서쪽.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백 킬로가 되는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거기 산악지대인데 산악지대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여기도 못하게 하고 여기도 못하게 하고 여기도 못하게 하고 사람이 안 사는 그 산악지대로 가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무시아에 가가지고 이 바울 사도는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비두니아라는 곳이에요. 비두니아는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이스탄불을 아셔요? 예, 이스탄불. 옛날에는 그게 기독교적인 콘스탄티노플이라는데 이제 이 모슬렘이 차지하고 그걸 이스탄불이라고 쳤죠. 그 큰 도시가 있으니까 바울은 그 이스탄불 가기를 원해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 길도 막아버렸어요.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어디 도착했냐면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드로아는 해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동쪽 다 막혔죠? 남쪽 다 막혔죠? 북쪽 다 막혔죠? 서쪽은 바다, 에게해가 있기 때문에 다 막혔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사면초.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요. 다 막고는 나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는 하지만 생활을 해나가다가 모든 게 다 막혔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큰 홍수를 만나고 정말 땀 흘려 이뤄놓은 것이 다 허실되어 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절망이 커요. 하나님 어떠라고요? 나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뭘 보고 살아가냐면 사람은 평면을 보고 살아가요. 지금 제가 여기를 가다가 뭐가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가 맥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그 어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면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으로 보니까 막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평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입체로 보십니다. 요즘 드론이 나와가지고 드론 띄워보셨어요? 예, 드론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벽 저쪽엔 못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막혔다고 생각해요. 근데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이 밖의 세상이 더 넓은 세상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셔요. 여호수아서 6장. 예,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보셔요. 1절.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어디서 여리고를 본 거예요? 평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여리고 문이 다 닫혔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여리고를 침공할 수도 없고 여리고를 빼앗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하나님은 공중에서 여리고를 보셨어요. 우리가 볼 때 여리고가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리고 한쪽을 다 보시고 이 여리고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왕과 이 성과 모든 걸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 벽이 막혀요. 실패해요. 거절받아요.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 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막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막힌 다음 저쪽을 다 보고 계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망했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 그렇게 말해요. 왜요? 지금 현실 너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라 하는 말씀이죠. 제가 아주 젊은 목사였을 때 제가 군종 목사로 이제 4년 반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네,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군에 임관할 때부터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항상 1등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저라고 하면 상당히 알아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억지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고상한 꿈을 꾸고 있고 또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또 교회들도 저를 오라고 해요. 근데 일이 다 완성될 쯤 되면 안 돼요. 또 저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 교회 갈 준비를 해요. 근데 일이 진행이 되다가 또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뭐 꿈이 부풀어서 제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리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를 초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느 곳에 갈 것인지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근데 뭐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속한 노예 중에 제일 먼저 비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속에는 좋은 교회 비게 해주셔서 나를 불러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식이 저한테 왔어요. 교회 한 곳이 비었는데 제가 속한 노예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 가장 산골 교회가 빈 거예요. 제가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회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노회장이 아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가려고냐. 당신은 못 간다.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시내에서 40분간 버스를 타고 산골로 이렇게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뭐 지금 이런 교회는 궁궐 같죠. 아주 조그마한 교회. 사택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농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설주를 잘라가지고 농을 집어넣으면서 장로님들이 못질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평생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전 거기서 살다 죽으려고 각오를 했죠.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순풍을 달고 여행하도록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낙심이 안 돼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고통스럽고 우리 집에 연탄이 없었어요. 이게 장로님들이 생솔가지를 잘라다가 주면서 우리 집 사람 보고 그걸로 불을 다 떼라는데 저희 집 사람은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가지 떼는 법을 모르거든요. 생솔가지가요 잘 타기는 하는데 뭐가 나빠요? 예, 그 거스름이라고 나요? 예,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얼굴이 불 떼고 나면 얼굴이 새까맣죠.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에 새댁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회가 내 실력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목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간의 힘, 내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 20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해요. 20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이 손이요, 뭐 태권 부위 같이 이 손이 묵직해요. 제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손을 누구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다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가다가 6개월 동안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아주 초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손을 딱 댔는데 그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또 어떤 젊은이는 서울에서 은행을 다니다가 이 열병이 나가지고 온몸이 땀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 기도 한번 받고 죽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내 기도 받고 죽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멀쩡하니 건강해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는 시시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한 40대 중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요. 귀신 들린 이야기. 근데 저희 방에 이제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귀신하고 싸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도 못하고 당신 기도해봐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 교회 처음 나왔다니까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당신 그럼 기도해봐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딱 꿇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 낫고 싶어요. 근데 낫고 싶다는 말이 제 가슴에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온몸이 막 열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딱 댔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쫙 뻗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이제 고쳤죠.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과 뭐 권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쳤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요. 저는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모인 데서 그분을 데리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만 하면 꼼짝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젊은데도. 그래서 귀신도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면 나와요. 귀신이.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뭔가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경험했고 그분이 병 낫고 지금도 아마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90세가 넘은 분인데 50년이 넘어서 지금 건강하게 사신대요.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면 형통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자, 이 바울이 무시하에 이르렀을 때 사면이 다 막혔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 근데 오늘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는 말만 나오고요. 또 반면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곳에 인도합니까? 원망한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울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바울의 말도 한마디도 없고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무시하에 갔다 이렇게만 나오냐?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줌으로써 그 영적인 세계에서 바울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일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제가 가려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막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요? 예,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 제가 고백하는데 그 시골 교회가 없으면 오늘 제가 없어요. 그 시골 교회 가서 고생하고 어렵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또 말씀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그 토대를 닦았죠. 그 경험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2의 고향이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그 과정을 밟으면서 뭘 느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은 전체로 바울 자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자,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는데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 우리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놓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안 됩니까? 아니, 지분대로 해놓고. 예, 그렇죠? 바울은 그걸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떨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어떨 때 내 인생이 가장 축복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여러분,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 있죠?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데 앞에 헤드라이트 몇 개가 있어요. 자, 멀리 비치는 거 하나 있죠? 하이빔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개등 있죠? 근데 하이빔을 항상 켜고 다니시나요? 그거 켜고 다니면 교통에 걸려요. 하이빔은 위급할 때만 쓰는 거예요. 위급할 때. 우리가 숲속을 간다고 할 때 안경 꼈을 때 그건 하이빔을 켜야 멀리 보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빔처럼 먼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고,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불같이 일상적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라이트를 쓰고 싶으셔요? 하이빔을 쓰고 달리고 싶으셔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헤드라이트를 켜고 살고 싶으셔요?
우리는 인생을 다 보고 싶어. 내 인생이 5년 후에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보고 살아야 시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만약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다 가르쳐준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 인생인데 제 인생의 미래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날마다 한 걸음씩만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건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 아이 참 답답해. 예, 답답해요. 제가 서울에 목회하러 가서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산림청 말단 공무원 집에 대신방을 갔어요. 가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나님 이 가정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셔요. 복을 많이 받도록 하셔야죠. 근데 그분이 그날 제가 설교한 걸 녹음을 해놓고 그걸 매일 들으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산림청장이 됐어요.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주신 말씀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지금도 그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있으면 매일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분은 어디 파견 근무를 나가도 최선을 다하고 어디 교육을 받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고 최선을 매일 최선만 했대요. 그랬더니 산림청장이 되더래.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분야예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우리보다 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내 고집 버리는 거예요.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요즘 말하면 대학원 같은 데서 1000명 중에 1등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집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긴 하는데 바울에게 한 가지 결점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등생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부시지 않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그 잘못된 걸 수정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절의 과정을 밟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무너진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후에 제가 다시 계속합니다. 연속극 좀 해야죠.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 시골 교회 살면서 제 고집을 완전히 버렸고 제 계획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만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자, 그 열매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성령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